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5월 10일부터 좀 프랑스의 코로나19로 인한 제재가 좀 완화되어서 또 새롭게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성도들의 또 일상생활도 이전보다는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이러스는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시간, 사회가 되었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가정 위에 하나님께 주시는 보호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본문을 가지고 14만 4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위치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4장은 6번째 나팔 이후에 7번째 나팔 소리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접 재앙과 나팔 재앙,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사이에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4장 사이의 말씀이 막간을 이용하여 삽입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성도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궁극적인 교회의 승리와 세상의 심판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 말씀은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666의 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마에 새겼습니다. 666은 짐승의 표인데 그것은 세상의 왕, 제국, 권력자들이 믿음의 성도,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것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666표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세상에게 속하여 있음을 증명하는 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표를 이마나 손에 맞았던 것이죠.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세상에 속하여 짐승의 표를 받고 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아 살아가는지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에는 이런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7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14만 4천 명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이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과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두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지상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땅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4장의 14만 4천 명은 하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한 자가 되어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습니다.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지상의 교회의 성취로서의 모습을 오늘 1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구약과 신약에 걸친 모든 교회, 모든 성도의 충만한 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12지파, 구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12사도, 12제자,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144가 되는데요. 거기에 10의 세제곱, 1000이라고 하는 수를 곱하게 되면 14만 4천이 됩니다. 이것은 충만한 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학자들은 이 12라고 하는 숫자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데요. 3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4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2라고 하는 것은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의 충만한 수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지파, 12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이 14만 4천은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천지는 14만 4천 명 신천지를 믿는 성도들 외에는 교인들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교세가 커지자 지금에 와서는 우리들 중에 14만 4천 명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믿어야 한다. 하나의 이 신도들을 강압적으로 자신들의 입김에 맞게 끌어가는 데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 썼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자로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인과 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전에 노예 제도라든가 자신의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도장을 찍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인 만큼 철저하고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짐승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새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노래,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하늘은 찬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가대이죠. 우리 파리장로교회 찬양대가 사실 너무너무 찬양을 잘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 있듯이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당에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듣지 못하는 것이 너무 큰 아쉬움이고 속상한 일이 아니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유튜브에 올라왔던 우리 파리장로교회 찬양대의 찬양을 가끔 듣는데요. 그것만 들어도 정말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부르게 될 이 하늘의 찬양대의 노래는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14만 4천 명 하늘에 있는 교회, 성취된 교회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이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이며 권면이기도 합니다. 자,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는 14만 4천 명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늘의 교회는 순결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했다고 하는 것은 독신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부들을, 사제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이죠. 이것은 성도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존재로 바벨론이 나오는데요. 이 바벨론을 창녀라고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만국을 음행에 빠지게 합니다. 바벨론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부와 쾌락을 더 좋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이자 영적인 음행입니다. 자, 우리 14만 4천 명에게는 외부 바벨론에서 오는 영적인 유혹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이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였고 자신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는 거짓 선생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지도록 하는 일을 또한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버가모 교회에는 니골라당, 또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당이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세속적인 가르침으로, 성경이 아닌 인간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교리와 또 잘못된 철학과 세상에 빠지도록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늘교회는 이러한 우상 숭배와 음행에서 완전히 벗어난 교회입니다. 이는 지상에 있는 7교회의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는 것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재밌는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소개를 해도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북한에 우연히 가게 된 한국 여자와 북한의 장교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분단의 아픔과 또 정치적인 여러 상황들을 초월하여 두 사람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거기 보면은 북한의 현실이 나오는데, 북한 사람들이 이 권력, 그 힘, 그것에 의하여 얼마나 억눌리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 구조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동시에 남한 사회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남한 사회는 북한 사회하고는 훨씬 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북한과 다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남한 사회는 돈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이 곧 힘입니다. 그래서 그 돈에 의하여 사람들이 눌려 있고, 또 그 욕심을 쫓아가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사회나 어느 모임이나 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떤 이런 구조적인 모습은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통제된 사회에 있는 북한이나 자유로운 사회에 있는 남한이나 체제와 분명 다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는 권력과 힘에 눌려 있고요, 남한 사회는 돈이라고 하는 힘의 논리에 눌려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철저하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심판이며, 우리가 자유로운 자 같으나 자유로운 자가 아닌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 진리 안에 거하여 세상의 논리와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교회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목자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고난과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과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든지 깊은 골짜기든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세 번째로 14만 4천 명은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는 한 해 동안 농사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은 현재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하늘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로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첫 열매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14만 4천 명은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불신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의 논리에 의하여 그것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일삼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신자들의 성도들의 특징은 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종말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영광스러운 교회도 흠이 없습니다. 이처럼 14만 4천 명, 이 하늘의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목표, 모델을 보여주는 것인가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어린 양과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늘 경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분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때로는 쉴만한 물가이든지 아니면 고난의 자리이든지,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을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를 살펴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겠노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친 후에 이 프랑스와 대한민국, 이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끝까지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순결한 그리스도인, 하늘의 교회를 모델로 바라보며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또 우리 파리 장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